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뭔가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나의 실력을 증명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외형적인 성공으로 어떤 형태로든 내가 속한 곳에서 자신을 증명하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피로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증명하면서 살아야 하는 심리적 피로감이 더해지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육체가 힘든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해보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가 하면 마음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게 됩니다. 어느 게 더 힘드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중을 따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것들이 힘들다라고 말할 것이고, 심리적인 압박감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심리적인 영역들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의 비중을 따진다면 어쩌면 후자의 영역이 조금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피로감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이제는 내 스스로가 늘 자신에 대한 질문과 물음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자신과 타인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고 타인에게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역할을 통해서, 그런 애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들을 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단지 나 자신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실체는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증명해봐.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아끼고 보호하신다면
한번 증명해봐. 나에게 한번 보여봐. 라는 속삭임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걸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가진 숨은 의도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너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고 네가 네 자신을 증명해야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 거야 라는 속임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만 딱 떼고 보면 상당히 멋진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탁월한 사람이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와 인정을 받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낼 수 있다는 말처럼 매력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 뒤에 숨겨진 의도는 하나님 없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세계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애씀과 어느 정도는 증명과 어느 정도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 동기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야만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온통 꽉 차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의 세계관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늘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이렇게 증명해내면 네가 그렇게 살아낸다면 넌 정말 멋있는 녀석이 될 거야.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넌 인정받을 수 있어. 넌 성공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의 본능 안에 감추어진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자극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역시 바로 이런 영적 공격이 아주 팽팽하게 진행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진짜 사도이냐 아니냐 그에게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그리고 고린도의 교회 안에 있었던 중요한 핵심 논쟁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느 일종의 자격 증명서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공회나 또는 예루살렘 공회가 인정한 다른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파송 선교사가 되어야만 그를 정식 선교사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 나가면 정식으로 어떤 교회에서 또는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사람이 아닌 스스로 그냥 선교지에 대한 열정으로 나온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서 그가 얼마나 건강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가게 되면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선교사회에서 그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모일 때 그가 비록 그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는 게 실제 선교단체, 선교지에서의 어떤 현장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면 바울 당시에 있어서 사도라는 개념은 얼마나 더 철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돌아가신 지 불과 몇십 년도 지나지 않은 이 분위기 속에서 그들 안에 가장 강력한 어떤 자격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다녔던 사람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수많은 이적 가운데 어떤 메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자격증명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서류로 뭔가가 만들어진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의 중심에서 그 이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야. 바로 이런 것들이 당시에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자격증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사도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어떤 유추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인해서 그가 제자 가운데 소위 추출되어지고 새로운 12번째 제자로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죠. 어쩌면 저는 그때 사도 바울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장 유력한 개념, 지금의 개념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를 꼽는다면 당연히 바울이죠. 그런데 12제자들, 11제자들 안에서도 바울에 대한 인정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요즘 말로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한 사람을 12제자, 12번째 제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바울에 대한 11제자에게 있어서도 사도로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졌고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모든 조건 가운데 사실 어떤 추천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한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젊은 청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당시 교회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를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시작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하는 모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이 사도성에 대한 공격에서 자유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5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가 사도인 걸 선언하게 됩니다. 또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더 이상 그들에게 딴지 걸지 마라. 이걸 결정한 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은 집요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지역에 열성 유대인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바울이 전한 건 다 거짓이다. 또는 바울을 잡아 죽여서 그를 때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리를 옮겨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집요한 공격을 뒷배경으로 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갖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울의 핵심은 뭡니까? 진정한 사도는 인간의 결정으로 인간이 써준 그 몇 줄의 종이 한 조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인정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도의
쓰여지지 않느냐라는 말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집요한 공격을 받았는가, 얼마나 심리적 압박감과 피곤한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야,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래? 너희가 그 종이 조각에 써준 그 추천서 하나가 나에게 없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진짜 사도란 그 종이 한 조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만이 사도라는 것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이건 과거에 먹으로 쓰거나 돌판에 칼로 날카로운 것으로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즉 진정한 사도의 권위는 종이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사도에 대한 참된 증거는 그 사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증명서는 과거에는 어디엔가 기록되는 것이라면 이제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의 추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쪼가리에 또는 돌판 위에 새겨진 그것이 우리에 대한 추천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전해진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고린도 교회 이들이 바로 사도성에 대한 증명이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다 교회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아무런 변화도 영향력도 역사도 어떤 삶의 고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학력과 자격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학력이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눈과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떤 글씨로 새겨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오늘 나라는 존재가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 속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있어야 교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추천서라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교회 다닌다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었나요? 라고 놀램으로 반문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교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쩐지 뭐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당신에게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같은 어떤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모습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놀라운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너희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의 편지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상당히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게감 있고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읽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판이나 종이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기록하는 걸까요?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의 그 눈과 그들의 어떤 마음과 그들이 느껴지는 그 오감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느낌을 가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아무런 향기를, 아무런 흔적을, 아무런 뭔가 다른 걸 느낄 수 없다면 그건 사도가 아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되고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옛 언약의 특징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의 문자였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기에 거룩했지만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헤아려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만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짐승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의 죄에 대해서 한 마리의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와서 내가 그 짐승의 목에 직접 칼을 꽂아서 그 흐르는 피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이렇게 붓습니다. 나의 죄가 이렇게 검고 붉음으로 인해서 피비린내가 나는 그것이 나의 죄된 모습입니다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성경을 통해 새겨진 문자였고 그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직접 새겨주셨기에 거룩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문 6절에서는 살리는 영의 사역이다. 앞에서 말한 부분은 죽게 하는 조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새겨진 말씀은 죽게 하는 조문이었다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살리는 영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늘 죽어야만 됐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 대신 짐승이 늘 죽어야만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는 늘 나를 살리는 영의 사역으로 말씀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죽게 하는 문자, 언젠가는 닳아서 사라지는 글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율법과 다른 복음이 가진 탁월성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죄를 보게 하는 역할은 할지 몰라도 율법이 나를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외적인 규제와 규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또 이거 못했네, 내가 이것도 못 지켰네, 내가 이래서 어떻게 하나, 이런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주시는 은혜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렇다면 그것은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 속에 살아갑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안에 살아 생생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권의 책 속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을 벗어나서 우주 만물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이 율법 안에, 돌판 안에, 종이가죽 안에, 파피루스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우주를 거니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삶의 모든 장소마다 동행하시는 은혜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우리의 인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린 펜이자 편지지이며 기록된 말씀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이 말씀과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세상을 향해 보여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경을 안 읽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를 통해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행실과 나의 언어와 나의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눈빛과 나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겁니다. 그 성경이 너무 은혜롭다 보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깨달음은 교회는 단지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책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성경을 읽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통해 성경을 읽을 때 만약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만약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맡김을 맛볼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생명력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무게감으로 다가오십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담 없이 기록되거나 선포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무게감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담과 불편이 거룩의 출발점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부담감을 느꼈다? 그건 거룩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꼈다? 거룩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담감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담감과 불편함과 내 무게감을 느끼게 될 때 이미 그 말씀은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룩의 출발점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부담감과 무게감과 불편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오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장은 늘 불편함과 부담의 자리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그 틈새에 말씀의 글씨를 새기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고 부담되고 불편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7절과 8절은 바울의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후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을 때 백성들이 감히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담되고 불편하고 무겁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모세가 그 얼굴에 영광이 빛이 나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죽게 하는 율법도 그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면 살리는 성령의 영은 얼마나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겠냐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없는, 율법으로 인해서는 드러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결단할 때 모세의 얼굴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밝히 드러나 비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순종, 사랑, 거룩, 인내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해서 나올 수 있는, 빛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 나를 통해 빛이 순종으로, 사랑으로, 언어로, 말로, 행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의 영광을 얼굴에 드러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삶 전체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있고 그것보다 더 의미있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계속 써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이 가죽과 종이 위에, 돌판 위에 기록되었다면 이 시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위에 기록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주변의 지인들이 나를 볼 때 그들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읽히는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읽어갈 수 있는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인내,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읽을 거리가 있는 삶, 복음의 향기가 나는 삶, 살아있는 성경책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